은혜롭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셨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가운데 맛을 느끼는 미각이라고 하는 감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기쁨을 주는 감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이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맛으로 표현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갑자기 만나서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요즘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꿀맛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이 안 되기를 은근히 바랬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꾸는 가정들에게도 깨소금 맛을 보고 있냐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까부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기 위해서 까불지 마, 이럴 때 쓴맛을 좀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불쾌한 일을 만나면 떨버, 입맛이 떨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주간 동안 삶을 어떻게 사셨느냐고 묻는데 떨벗어, 썼어, 깨소금 맛이야, 단맛이야, 꿀맛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그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어림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공감하는 맛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과 맛과도 연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희망의 구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소할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달고 맛있을 거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거야,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들은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맛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맛을 맛보면서 우리 신앙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잘 차려진 뷔페 식당과도 같습니다. 주일 대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대예배, 주일 공동 예배를 어떤 맛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얀 식탁보 위에 정갈하고 세련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이 차려진 양식과 같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중에서 가장 절제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세련된 격식을 갖춰진 예배가 이 공동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어떤 맛이 날까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각종의 헌신 예배가 이어지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그리고 때를 따라 찬양 경연 대회,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오후 예배는 어쩌면 순대, 떡볶이, 김밥, 쫄면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먹는 맛이 있는 그런 맛깔스러운 예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짜장면 같은 맛, 이런 것들이 수요 예배의 맛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합심 기도의 맛은 어떤 맛일까? 부글부글 끓는 뚝배기 된장찌개처럼 구수하고 뜨끈뜨끈한 예배, 이 예배가 금요 합심 예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또 어떤 맛일까? 상큼한 풋과일처럼 싱싱한 맛을 내는 예배, 하루의 첫 출발을 상큼한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며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새벽 기도회가 가지는 맛이 아닐까? 그럼 속회 예배는 또 어떤 예배일까? 어떤 맛이 날까? 그저 모내기철에 논두렁에 둘러앉아서 커다란 양푼에 밥 한가득 집어넣고 열무김치 털어놓고 거기다가 고추장에 들기름 살짝 뿌려가지고 덜덜덜 비벼서 씩씩 비벼가지고 꽁보리밥에 비벼 먹는, 격식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내 숟가락도 들어가고 네 숟가락도 들어가고 나 한 숟가락 너 한 숟가락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이고 형제됨을 확인하는 투박하지만 정말 정감이 있는 예배가 속회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깔이 나는 예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떤 맛이 나는 예배를 좋아하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놓고 차려놓은 모든 종류의 예배의 맛을 보시고 있는지요? 불행하게도 이런 차림표를 다 드셔보지 못한 성도들도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겨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금년도 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는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몇 시에 열리는 줄은 알고는 계십니까? 주일 대회 외에 새벽 기도회의 상큼한 과일 맛을 보시면서 하루를 출발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맛깔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떠름한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정말 교회 다니는 재미가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맛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전교인 수련회,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참석해 보셨느냐고, 우리 교회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숯불 켜서 고기 구워 먹어보신 적은 있으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미난 경험들을 한 사람은 야, 우리 신내교회가 참 재미있는 교회로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다녀도 뭔가 허전함이 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야 기도회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포하시기를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 그 제목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병자를 위해서,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새롭게 신내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면합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손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봉사하는 곳에 한 번쯤 참석해 보십시오. 참여하는 가운데 뜨거운 정과 사랑을 느끼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어떤 때는 목회자라서 조금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될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영양실조에 걸리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깔끔한 양식에 낮 예배를 비유했는데 양식만 계속 먹으면 느끼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좋게 보였지만 그것만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가끔가다 떡볶이도 좀 먹고 싶고 쫄면도 먹고 싶고 뭐 순대도 먹고 싶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족발도 좀 먹고 싶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진심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맛들을 가능한 한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맛보아야 할 신앙의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게 느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공통적인 현상이 먹을 것이 먹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맛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입에서 당기지가 않습니다. 입에서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찬밥에다가 깍두기 국물만 넣고 비벼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참기름 한 방울만 둘러주면 그냥 띵어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무엇으로 체크할 수 있냐면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아무렇게나 해도 교인들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된다, 설교자는 아무 책임도 없다, 이런 면피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많은 요인, 적어도 80% 요인은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 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교인이 졸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먼저 성실하고 진실하고 기도로 뜨겁게 달궈진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분명히 반성합니다. 그러나 옛날 부흥사들이 늘 즐겨했던 말처럼 말씀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먹으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일 대배뿐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저
밋밋하고 덤덤하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단맛,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일찍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먹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라면 기도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의 용사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대결합니다. 내가 비록 홀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얻지 못해서 탄식하고 통곡할 정도의 고통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낳는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제 유언하십시오. 당신의 집에 유언하십시오.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선고를 받고서도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 앞에 보내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선포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으며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놈들아, 볼 테면 봐라. 나 기도한다. 나 기도하다 죽어도 좋다. 난 기도하다 잡혀가도 좋다. 난 기도하다 사자의 밥이 돼도 좋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아는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므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내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맛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응답받고, 두 번 엎드리면 두 번 응답받고, 한 번 헌금하면 헌금한 것만큼 갑절의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도 사람들도 몰라주고 하나님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애굽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자기의 형들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형들은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서 두려워 떨며 자기 동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동생 앞에 빕니다. 마치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볏집단은 일어나고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응답된 것과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향해 잘못을 고백하는 형제들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대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지금의 나쁜 일이 변하여 결국은 좋은 일로 바뀌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맛, 하나님의 맛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듯이, 소금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마다 맛을 내는 것처럼 무물건조하고 살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맛을 가르쳐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죄악이 많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가증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녹아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맛, 신앙의 맛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